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2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5쪽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 말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인 무린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에스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는 글라디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며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야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묵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수알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느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화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스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 살룸과 아마랴의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성벽 재건, 성전 재건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한 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많은 것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죄의 무섭고도 집요한 유혹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며 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을 알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했으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죄의 유혹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처럼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악한 길에서는 미련하고 우직할 정도로 멀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크게 세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8절에서 22절에 나온 제사장 무리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일방 백성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사장이 18명,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 그리고 일반 백성 86명으로 모두 114명입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에스라의 개혁 안에 동의하고 이방인 아내와 이혼에 합의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일찍이 모세에게 준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인 죄임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문제가 일부 몇몇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시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유익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 가운데 아무리 안정적이었고 유익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과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다른 곳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보내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기쁘다 라고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잠깐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일반 백성 모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부끄러운 역사에 남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명단들로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이름들은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킨 매우 용기 있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용기 있게 고백하며 그 실수와 잘못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 경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선조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가장 먼저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방의 풍습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뜻을 실현시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에스라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고 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분명 이들은 이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아픔을, 고통을 감내하며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어서 죄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기어이 이 일들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다고 해서 죄에 물든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낭망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은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으신 이 손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